세상에는 선생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 군대에서 신병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군대에서는 무조건 부하가 상사에게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하가 상사의 말에 즉시 복종하지 않으면 호통을 줍니다. 빠따를 가지고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기합을 주어 가지고 무조건 복종하도록 시키는 훈련 방법입니다. 의과대학에서는 교수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런 도제로 삼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또 최근에는 또 많이 때리고 욕을 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제자들에게 레포트를 쓰게 하거나 또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점수를 얻고 또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아주 특별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고 막 야단을 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혼을 내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절대로 복종을 강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도 가지지 못했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키우려고 하면 인원이 적어야 되는데 교회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장시켜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방식에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인 훈련에 불과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제자 훈련은 아닌 것입니다. 물로 피를 맞는다든지 바다 위를 걸어간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훈련 방식을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여행가 한 분이 늦게 미국으로 공부를 하도록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그 후회가 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수업을 하면서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살리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에게 건방지다고 굉장히 야단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일체 질문을 안 하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막 그 선생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는데 그 교수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 교수들은 또 그런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중학교 때 이미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토론하는 것을 살리지 못했는데 참 그것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들 또 선생님이 배운 그 교육 방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두고 가르치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또 아주 그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던 방식은 마치 유모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버 프로텍트 한다 할 정도로, 과잉 보호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새로운 목회자들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너무 방법이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세상의 아테네에 있는 학교 방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이나 대학교 방식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서를 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헌금을 잘 내지 못하면 강제로 뺏기도 하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방식을 너무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는 아주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자기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어가면서도 야, 우리는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가고 있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방식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아주 새로운 것 같고 산뜻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이론에, 점점 그걸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점점 속박이 되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개신교가 참 자유분방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은 막 참 자유분방한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도 들쑥날쑥 하는 것 같고, 막 참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군대 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빨리 훈련시키고 빨리 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세상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부인은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7 있는 그 대령이 아이들을 이제 군대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일 때도 호각을 붑니다. 호각을 불면서 집합 이러면 애들이 착착착착 줄을 맞춰가지고 쫙 한 줄로 서는데 군인들도 사실 그렇게 탁탁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돌아서서 딱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빠따 맞아가면서 이거 몇 시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아이들이 줄을 착착착 맞아가 딱 돌아서 딱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령을 딱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 대령은 아이들에게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온 이 마리아는 아주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녀원에 적응을 못하고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로 와가지고 군대식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춘기를 만난 그 큰 아이는 몰래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랑에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평안화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대령도 변해가지고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마리아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그 대령을 군대에 소집을 하니까 온 가족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자유의 세계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영화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가정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은 이 가정을 군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해병대 장교 중에서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들어오면 경례를 딱 붙이고 이런 집이 있었어요. 불행하죠. 불행하죠.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령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문 딱딱 두드리고 보고할 게 있습니다. 이러고 이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그게 좋은 모양인데 저는 그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자유분방해야 이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선배가 후배들을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그 수업 시간에 엇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교는 이런 강의실도 중요하지만 잔디밭이 중요하다고. 잔디밭에 아이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소주를 마시기도 하고 애인들 불러가지고 막 연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똥철학을 막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남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똥 같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지식을 막 주입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이 중요하고 도서관이 중요하고 또 잔디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 때 그 교육 방식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의 판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학생들은 그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것이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예 선생님 옆에 매를 이만큼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격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을 엎어놓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애들은 왜 존재하냐 물어본다면 터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도 어렸을 때 학교 전학을 왔는데 격변화를 배우지도 못한 건데, 격변화를 못한다 해서 첫날에 14대를 맞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학교에 매를 팔로 다니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다 고릅니다. 다 휘청휘청 하면서. 그럼 우리는 부르르 뜹니다. 매 파는 장사 그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너가 정말 오래 사나 봐라 이러면서, 그래 막 휘청휘청하고 탄력이 있고 안 부러지는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우리는 뭐 터지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 안 다니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고 명문 학교라 해도 때리는 학교는 다니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때립니까?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하고 책 읽고 행설수설 하는 거 들어주고 이러는 게 학문이지, 진짜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책 읽고 싶은 거 읽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나 아테네에 있는 학원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주로 때리는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뺨을 때리고, 못 외우면 뺨을 때리고, 대답 잘 못하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교육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뒤에 새로운 목회자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시에 있는 그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테네 방식, 또 고린도 방식, 예루살렘 방식, 이런 교육 방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방식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외우지도 못하고 뭐 격변화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뭐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다 뜯어 고쳤는데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쳤는가 하면 아테네의 학교식으로, 고린도에 있는 세상 학교식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어봐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대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수업료도 강제로 받아들여 안 내면 뺏어버리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지성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뺨을 맞아가면서도 굉장히 그 순종을 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교회가 그런 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해온 이런 방식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치하게 보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유치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은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런 방식은 너무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유치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아테네에서 배우고 고린도에서 배웠던 그런 방식을 교회 안에 도입을 했습니다. 교회를 학교식으로 뜯어고치고 자기들은 교수나 학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런 신분보다는 어떤 학자의 가운 같은 거, 학자의 모자 쓰는 거, 이런 것을 좋아했고, 용어들도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교인들을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맞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막 큰 소리 치면은 막 벌벌 떨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구나, 우리가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가졌고, 온 이 목회자들, 온 이 신학 교수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바보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목회자들은 세상적인 교육 방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하거든.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사람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옛날 선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굳은 일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까? 돈 안 줍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돈을 뜯어내어 가면서, 그리고 아주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뭘 제대로 잘못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앞에 대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치고 막 발을 굴리고 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벌벌 떨면서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구타는 예사였습니다. 뺨을 칠지라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생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면, 물론 플라톤의 책이나 공자의 책에는 그게 안 나오죠. 그러나 바로 기싸대기 올라갑니다. 이것도 몰라 막 바로 뺨을 칩니다. 그리고 막 욕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일을 그냥 예사로 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일, 자기 일 다 시키고, 그리고 막 잡아먹을 듯이 소리 막 지르면서. 왜 소리 질러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무식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뺨을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고상한 척 다 합니다. 온갖 고상한 척 다 하고, 온갖 칭찬 다 받고, 온갖 좋은 소리 다 듣고, 들어와가지고 달달달달 볶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좋아했습니다. 터져가면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하고 똑같이 시켜주기 때문에.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선생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기를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신화를 가지고 기를 죽이고, 조금 따라올만 하면 자기들의 혈통을 가지고 또 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러면서 이제 기를 죽였던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최근 우리나라는 교인들의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굉장히 그 지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이 설교를 하고 봉사하게 하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막 돌리면 어떻습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따라가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목회자가 성경만 가지고는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요.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이제 점수를 내는 겁니다. 점수를 내가지고 새벽기도 몇 점, 11조 몇 점, 그리고 무슨 이래 전도 몇 점,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절대로 중직자를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점수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점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조도 점수 없고요, 새벽기도도 점수 없고요, 우리는 철학기도도 점수 없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그런 시스템 있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야 말이 적어요. 말이 적어요. 달달달달 뽑고 돌리고, 숙제를 내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 머리 실핏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들 놈은 실핏줄 터지라 이래가지고 막 그 읽도록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딩 어사이먼트가 숙제 내주고 점수 매기고 이러면 꼼짝을 못해요. 어떤 분이 제인데 와서 이제 그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는 장립주사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데 자기는 지금 장로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1년만 나와. 1년만 나오고,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1년만 나오고 장로 되고 나서 빠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명답이시라고. 예. 명답이시라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공부 방식이 기여한 게 있습니다. 참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이제 그 설교 중심이라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회의 중심입니다. 회의 중심이고 봉사 중심이가 엄청 싸우는 겁니다. 엄청 싸워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분열 안 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순복음이 딱 나타났습니다. 순복음은 회의 안 합니다. 그냥 성령 받고 병 치료 받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 교인들이 거의 다 넘어간 겁니다. 너무 싸우니까요. 당회하면 싸우죠, 재직회하면 싸우죠, 봉사하면서 싸우죠. 그러다 또 장로교 쪽에서 이 제자 훈련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 점은 굉장히 파라다임을 바꾸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청년들 그리고 초신자들 소그룹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앙이 체계가 잡히게 되고 참 그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한 겁니다. 교인이 결국은 성숙하려고 하면 그런 훈련으로는 안 되고 깊이 있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설교를 들어야 되지 책을 읽고 리포트를 내고 이거로는 기초를 잡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딴 데서 길을 찾고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해봐서 그렇습니다. 다 해보고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자신들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소그룹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깊이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이건 아주 쇼킹한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빠진 이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엄청난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영원한 현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으로 교회를 택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딴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들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세상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세상에 무슨 많은 유익을 주고 정치를 하고 세력을 높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모든 이방 나라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고생하면 뭐라고 말해요? 찍싸게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가면 물건이 막 넘쳐서 헐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런 고생을 온 데다 흘리면서 고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힌 것이 나오는데 그보다 많이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맞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는 굶었으며, 그는 목말랐으며, 그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나라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고생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생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이방 나라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자기가 처음 그 증인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교육 방식 다 받았습니다. 다소에서도 교육 방식 다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의 교육 방식, 고린도의 교육 방식, 아테네의 교육 방식, 예루살렘 교육 방식에 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적인 수준이 올라가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뒤에는 학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치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세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눈이 떠진 즉시 나는 예수를 봤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메섹에서부터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왕 아레다의 고관들이 아마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골치가 아프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태워가지고 줄로서 매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앞에 산이 가로놓여 있는데 산 너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산을 넘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앞에 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강 넘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미신과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나무 토막 하나 붙들고 그냥 강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 막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가지고 기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거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강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다 건너 땅에는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집어타고 가다가 파선을 하기도 하고 회적을 만나기도 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중재수를 매를 때리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41대를 때려버리면 이게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39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39대 맞는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이방인에게 왜 예수를 전하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39대의 매를 무려 5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태장을 3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태장을 이 허용이 되고 있는 데가 아랍 이슬람 계통이고 싱가포르도 이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태장을 때릴 때 아주 과학적으로 때립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 혈압 이거 다 조사해가 태장 때리는 기계에 탁 입력을 시켜 때립니다. 어떤 한 미국 애가 싱가포르에서 막 그 자동차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태장형이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내도 이건 비인간적이라고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말 안 듣습니다. 싱가포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 애에게 태장을 때렸습니다. 이 태장 한 번 맞으면 절대로 스프레이 안 뿌립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안 때립니다. 한 번에 다 안 때리고 몇 대 때렸다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때리고 또 한 주 있다 또 때립니다. 이거 한 번 맞은 사람은 절대로 범법행위를 안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3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다 합쳐가지고 3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이마나 얼굴이나 가슴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깨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자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린다고 했어, 내가 굶는다고 했어, 해적을 만났다고 해서 나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겨울에도 강에 뛰어듭니다. 물이 많아도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태장으로 때리고 나를 굶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강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해적을 만났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하면 돈 없습니다. 돈 없어요. 죽일까 말까 이러다가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죽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족들도 위험했습니다.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미워했습니다. 이상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헛된 풍문을 퍼뜨린다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건너편에는 한 번도 예수의 예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안전한 곳이 뭡니까? 전부 이 바울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우글우글한 데로 데려가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자신들의 사정이고, 적어도 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 된다. 나는 이거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애를 수고하고 애를 썼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왜냐하면 계속 걸어야 됐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다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묵묵하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을 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지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지병이 도져가지고 이 짐을 더 이상 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너희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학사학위 하나 받고, 석사학위 하나 받고 사람들에게 지식인이라 소리 듣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다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제 이 짐을 지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소아시아 그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을 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총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전부 에베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명예를 버리고 세상 출세를 버리고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구석구석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그 소아시아를 오늘 한국처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어떤 데는 교회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짐을 져야 된다. 너희들도 지금 짐을 져야 되지. 어린애처럼 앉아가지고 콩 내놔라, 팥 내놔라. 지금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묵묵하게 새벽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아이들을 먹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병들고 나이가 되시면 어떻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병들었고 이제 나는 지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그들이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그걸 해드려야 돼요. 챙겨드려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난 이제 병들었다.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집안을 꾸려 나가야 되고 너희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목사가 묵묵하게 이제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이 성숙했을 때는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자신들이 알아가지고 선교도 돕고 국내 선교도 돕고 또 자신들이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목사에게 다 짐을 지우고 또 사사건건 가지고 따지고 왜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건 저렇게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란 말이에요. 내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교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짐을 지셔. 콩 내놔라 밥 내놔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가 짐을 지고 자기들이 또 자기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세계 선교, 국내 선교,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애처럼 앉아가지고 뭐 사사한 거 따지고 왜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이거죠. 어린애같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마음에도 병이 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 속에 눌린다고 하는 것은 심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강박증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가야 되는데 내 또 정인으로 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갑니다. 고린도에서 또 갑니다. 에베소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붙들려 가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체력의 한계가 왔고 지금 마음에 지금 심한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옳으니 틀리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심한 지금 강박증 가운데 있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병도 깊었고 육신의 병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탁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가지고 마음을 탁 바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접을 아주 기쁨으로 오라고, 기쁨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그 위안을 얻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은 늘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늘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지금 내 문제만 중요합니다. 내 취직, 내 결혼, 내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세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부모님도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도 병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있는 걸 참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몸이 병나든지 정신이 병나든지 아마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설교를 다 듣기 싫으면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잘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느냐? 결국은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내보면 어떻습니까? 칭칭 감아가지고 결국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막 낙제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F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앙의 F는 지옥 가는 건데, F는 천국 못 가는 것이 F인데 F 팍 주고요, D도 주고요, C도 주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크는 거죠. 애들은 물을 깨면서 머리 터지면서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 뭐 너무 잘 넘어지니까 헬멧을 씌워 놓는 애가 있습니다. 너무 잘 넘어지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참 성숙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신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는 자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직사게 고생을 하고, 경상도 말로 억수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산 너머에서, 저 강 건너서, 저 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남들이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양심에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다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가다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산에서 벌벌 떨면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신학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바울을 함부로 한 번도 두드려 맞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감옥에 갇혀보지도 않고, 매를 맞아 본 적도 없고, 굶어 본 적도 없고, 해적에 납치도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신학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감옥부터 들어갔다고 퇴장부터 맞아야 되고, 39대 대를 그 매를 한번 맞아봐야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도 굶어보지 않고 한 끼만 굶으면 막 허덕거리면서 밤내나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무슨 바울 신학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사도 바울 바자도 이름 안 꺼냅니다. 우리는 바울 닮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래, 두드리 맞는 거 싫어요. 두드리 맞는 거 싫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짐을 다 짊어지고 있고요, 짐을 벗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쉽게 벗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이 지라고 할 때까지는 져야 됩니다. 다 언젠가는 벗을 날이 오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벗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세상이 욕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안 따라가고 말씀 묵묵하게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요. 여러분, 딴 교회가 한다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딴 교회 한다고 따라하면 따라쟁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짐을 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 증인이니까 묵묵하게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는 선교위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일체 우리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내 짐을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또 공세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난 끝에 정금으로 우리 모두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게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